교육 6장 4절 노작 교육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창세 때에는 노동이 축복으로 주어졌다. 그것은 진보와 능력과 행복을 의미하였다. 죄에 대한 저주로 지상의 상태가 변화되면서 노동의 조건에도 변화가 생겼다. 오늘날 노동에는 염려와 피로와 고통이 따르지만 오히려 그것은 행복과 발전의 원천이 되며 유혹에 대한 방벽이 되는 것이다. 이 노동의 단련은 자아 방종을 막고 근면과 순결과 굳은 마음을 북돋운다. 그리하여 노동은 인류를 타락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노동의 참된 품위를 깨닫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다. 천연계의 만물은 각각 할당된 일을 하고 있다. 모든 피조물은 활동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도 활동해야 한다. 노동하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땅과 그 보화를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의 소용과 생활의 만족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자라게 하시지만 이를 제목으로 만들고 집을 짓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금과 은, 쇠와 석탄을 땅속에 감추어 두셨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속적으로 이를 지배하고 계신 동시에 그분이 가지신 능력과 조금 비슷한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다. 우리는 자연의 세력을 지배할 어느 정도의 권능을 받은 것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혼돈한 중에서 아름다운 땅이 나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혼란한 중에서 질서와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만물은 죄악으로 인하여 훼손되어 있으나 우리가 자신이 한 일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을 보시면서 심히 좋다라고 하신 그 기분과 같은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가장 유익한 운동은 그들이 유용한 일을 하는 데에서 얻어지게 된다. 어린아이들은 노는 중에 기분 전환과 발전을 얻는 것이므로 그 유희는 신체뿐만 아니라 지능과 영성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것이라야 한다. 아이가 체력과 지능을 얻게 됨에 따라 차차 어떤 유용한 활동을 하는 중에 가장 좋은 휴양을 얻게 될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손으로 유용한 일을 하도록 훈련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짐을 지도록 가르치는 것은 그 마음과 품성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인생이란 진지한 일과 책임을 지고 고생스런 일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들은 실제적인 비상사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남녀가 되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조직적 훈련과 규율적 노동은 인생의 부침에 대한 방벽이 될 뿐만 아니라 원만한 발달을 위해서도 유용한 것임을 청소년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노동의 귀중함에 대해서는 말도 하고 저술도 하지만 오히려 이것을 천하게 여기는 경향이 보편화되었다. 젊은 남자들은 교사, 서기, 상인, 의사, 변호사 같은 직업을 원하거나 또는 어떤 육체적 노동을 요구하지 않는 지위를 차지하고자 애를 쓴다. 젊은 여인은 가사를 피하고 다른 방면의 교육을 구한다. 남녀를 물론하고 신실히 일하는 이유로 그 품격이 저하되는 법은 없다는 것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게으름과 이기적인 의뢰심이야말로 사람의 품격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게으름은 자아 방종을 낳고 그 결과는 헛되고 빈약한 생활을 가져오며 모든 죄악이 자라나는 온상이 되게 한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히브리서 6장 7절 8절. 학생들이 시간을 소비하는 여러 종류의 과학 중에는 유용한 일이나 행복을 위하여 별로 필요치 않는 것이 많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은 자신들이 날마다 행해야 할 의무를 충분히 깨닫는 일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젊은 여인이 프랑스어나 대수, 심지어는 피아노를 배우지 못하고 지낼지라도 좋은 떡을 만들고 몸에 알맞는 옷을 짓고 그 밖에 가사에 속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가족 전체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요리하는 사람의 기술과 지혜만큼 중요한 것은 다시 없다. 잘못된 조리와 비위생적인 음식을 준비하게 되면 주부는 어른의 유용한 영양 섭취와 아이들의 발육을 저해하며 심지어는 파멸케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반면에 몸의 필요에 맞고 구미를 끌고 입에 맞는 음식을 준비하므로 주부는 그런 실패를 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인생의 행복은 많은 점에서 날마다 하는 일을 충실히 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가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남녀는 다 각자의 할 책임이 있으므로 사내나 여자아이를 물론하고 가족으로서의 의무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잠자리를 펴고 방안을 정돈하며 그릇을 닦고 음식을 준비하며 세탁하고 옷을 깁는 일이 사내로서 사내답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남자로 더욱 행복하고 유용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여자아이가 마구를 지우고 말을 몰며 쇠스랑이나 큰 호미는 물론이요 망치나 톱을 쓸 줄 알면 인생의 비상사태에서 더욱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날마다 하는 근로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성경에서 배우게 한다. 그들로 하여금 선지자의 생도, 즉 생도들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집을 짓다가 빌어온 도끼를 잃자 그것을 건지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신 기사를 읽게 하라. 목수 예수님이나 천막 제조업자 바울이 직인으로서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연결케 된 기사를 읽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소년이 가진 5개의 떡덩어리가 많은 사람을 먹이기 위하여 행하신 기이한 이적에 사용되고 재봉하는 여인 도르가가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얻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옷 만드는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일. 잠언에 기록된 지혜 있는 부인은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포도원을 심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강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읽게 하라. 이런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가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고 하신다. 모든 아이들에게 있어서 최초의 실업학교는 그 가정이어야 한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학교마다 노작 교육의 설비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 이런 교육은 대체로 체육관의 효과와 그 밖에도 가치 있는 훈련의 특전을 준다. 노작 교육에 대해서는 전보다도 훨씬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고의 지적, 도덕적 교양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신체의 발육과 실업 교육도 할 수 있는 최상의 설비를 갖춘 학교들이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 제조업,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유용한 실업을 포함시켜서 또한 가정경제, 영양요리, 재봉, 위생적인 의복 만들기, 환자의 치료, 그 밖에 여러 가지 그 비슷한 교육을 해야 한다. 정원, 작업장, 치료실을 준비해야 하며 모든 일은 반드시 숙련된 교사에 의하여 지도되어야 한다. 일은 일정한 목표가 있어야 하며 철저하게 처리해야 한다. 누구나 여러 가지 방면의 기술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질 것이나 적어도 어떤 한 가지에 대하여는
숙련되는 것이 절대로 요긴하다. 모든 청소년들은 학교를 졸업할 때에 어떤 종류의 실업이나 직업의 지식을 수득하여 필요하면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할 만큼 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실업 교육을 실시하는 데 가장 흔히 부딪히는 장애물은 거기에 필요한 적지 않은 경비 문제이다. 그러나 그 달성될 목적은 그 비용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 중에 청소년의 교육처럼 중요한 사업은 없다. 이 사업을 바로 달성하기에 쓰여진 모든 경비는 유용히 사용된 자금인 것이다. 재정적 결과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노작 교육에 사용된 경비는 가장 확실한 경제가 된다는 사실이 입증될 것이다. 많은 우리의 청소년들은 이렇게 하여 길거리와 술집을 멀리하게 되고 병원과 가마원에 들 비용은 정원과 작업장, 목욕탕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내고도 오히려 남을 것이다. 또한 근면의 습관이 붙어서 유용하고 생산적인 일에 숙련된 청소년 자신들을 생각할 때 사회와 국가를 위한 그들의 가치를 누가 다 평가할 수 있으랴. 연구로 인한 피로를 휴식케 하는 예로 바깥 공기 속에서 일하고 전신으로 운동을 하는 것은 가장 유익한 일이다. 어떤 노작 교육이라도 농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 농업에 종사하는 데 대한 흥미를 일으키고 이를 조성하기 위해서 교사는 더 큰 노력을 해야 한다. 교사는 농업에 대하여 말씀하신 성경 구절에 주목해야 한다. 곧 땅을 가는 것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었고 전 세계의 지배자였던 첫째 사람 아담은 농사지을 동산을 받았으며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고결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밭을 가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생애에 찾아오는 기회들을 보여주어야 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말하기를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라고 하였고 땅을 일구는 자에 대하여 성경에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다고 하고 다시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하였다. 농업으로 생계를 얻는 사람은 많은 유혹을 면하고 대도시에서 일하는 자로서는 얻을 수 없는 많은 특권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 거대한 기업과 합동과 산업 경쟁 시대의 오늘날 밭을 가는 자처럼 참된 독립과 근로에 대한 공정한 보수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자는 별로 많지 않다. 농업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이론을 배우게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실습하게 해야 한다. 토지의 성질과 준비, 또 각종 농작물의 가치, 최상의 생산 방법 등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과학적 지식을 배우게 하는 동시에 그 지식을 실제로 응용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교사들은 학생들과 함께 일하면서 숙련된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하는 노력이 어떤 결과를 이룩하는지를 실증할 것이다. 그리하여 진심으로 하겠다는 의욕이 생기고 이를 가능한 최상의 방법으로 하겠다는 욕망이 환기된다. 이런 욕망은 운동, 일광, 맑은 공기 등 원기를 주는 효능과 함께 농사에 대한 애착을 일으키고 필경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농업을 자기의 직업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대도시를 향하여 너도 나도 이전하는 풍조를 막는 일에 크게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렇게 하여 우리 학교는 또한 실업자 군의 대책에도 효과적인 원조를 줄 수 있다. 속절없이 굶주리는 무수한 무리들이 날마다 범죄율을 증가시키고 있으나 만일 그들을 지도해서 토지를 경작하게 하여 숙련되고 부지런히 일하도록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행복하고 건전한 독립자급자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노작 교육의 혜택은 지적인 직업을 가진 자에게도 필요하다. 사람이 혹 우수한 두뇌와 민활한 사생력을 가지고 자기가 선택한 직무를 수행할 만한 기량이 있을지라도 때로 그 직업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주로 서적에서만 얻는 교육으로는 표면적 사색에 빠지기 쉽다. 실제로 하는 일은 면밀한 관찰력과 독자적인 생각을 조성시킨다.
이 일이 바르게 실행되면 소위 상식이라는 실제적인 지혜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 그것은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발달시키고 용기와 견인성을 강하게 하는데 거기에는 또한 재치와 숙련이 요구된다. 병실에서 실제로 일하므로 전문적 지식의 기초를 닦은 의사는 예리한 통찰력과 원만한 지식과 응급 조치를 취하는 능력을 가지는데 이 모든 것은 실질적 훈련에 의해서만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요긴한 자격인 것이다. 목사와 선교사와 교사가 일상생활의 실제적 상황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것이 드러날 때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들의 가만은 크게 증가될 것이다. 선교사로서의 성공이나 생활 그 자체는 그가 가진 실제적인 지식에 좌우되는 일이 많다. 식사를 준비하고 사고나 비상사태에 대처하고 질병을 치료하며 집이나 혹은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능력 여하가 그의 평생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기도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자급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가장 귀한 훈련이 될 것이다. 빚을 지거나 부모의 희생에 의지하는 대신에 청년 남녀들은 자립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돈이나 시간, 힘, 기회의 가치를 알고 게으름에 빠지거나 돈을 낭비하는 습관의 유혹을 받는 일이 훨씬 적어질 것이다. 경제, 근면, 극기, 실제적인 사업 경영, 확고한 목적 등과 같은 교훈이 이렇게 얻어지고 삶의 투쟁을 위한 그들의 준비가 가장 요긴한 일부분이 되어질 것이다. 학생들이 자주의 공과를 배우게 되면 많은 학교들을 고전케 하고 학교의 유용성을 너무도 마비시켜온 빚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학교 기관들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이란 인생에 있어서 싫은 일이나 무거운 짐으로부터 피하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며 그 참된 목적은 더욱 좋은 방법과 더욱 높은 목표를 가르치므로 그 일을 가볍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청소년들에게 감명시켜야 한다. 인생의 참된 목표는 자신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한 가지 큰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각자가 자기의 할 일을 감당함으로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보다 더 약하고 무지한 자들을 위하여 손을 내밀어 도와주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치라. 육체 노동이 천시되는 큰 이유는 그 일을 흔히 되는 대로 생각 없이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기가 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하는 것이다. 일꾼은 거기에 전혀 심혈을 쏟지도 않고 자존심도 없으며 남의 존경을 받지도 못한다. 노작 교육은 이 폐단을 시정해야 한다. 정확하고 철저하게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학생들은 숙련되고 조직적인 일을 배워야 하고 시간을 절약하고 한 행동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한다. 학생들은 최선의 방법을 배울 뿐만 아니라 항상 진취적인 희망으로 고무되어야 한다. 그들의 목표를 자기들이 하는 일에 사람의 두뇌와 손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완전함에 접근하는 데 두도록 한다. 그런 훈련은 청소년들을 노동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근로의 부담을 가볍게 하고 그 비천한 직업까지도 고상하게 하는 것이다. 일하는 것을 단순히 천한 일로 생각하고 무지한 자기 만족으로 진보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자에게는 드디어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비천한 일에서도 그 속에 학문이 있음을 인식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고상함과 미를 찾고 그 일을 충실히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중에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훈련을 받은 청소년은 일생의 직업이 무엇이 되든지 그것이 정당한 것인 한 자기의 직분을 유용하고 존경받을 만한 것으로 만들 것이다.